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글이 길지 않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개역개정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보여주실 텐데요. 목사님,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회를 쫑긋이 세우고 목사님께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가지 스타일을 꼽습니다. 한 부부가 살아도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면 어떨 때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께서 오전에는 권사직을 받은 본교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다 하길래 권사님 바쁘시네요. 하루에 그렇게 2군데를 그렇게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전에는 권사직을 받은 교회니까 의무적으로 나가고 근데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로 오후에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저는 장로교회에서 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장로교회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한 후에 또 다시 2년째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로교 권사님들이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다. 성령 있는 순복음교회로 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생소해요. 신앙에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그래요. 둘째는 모세 스타일. 셋째는 느헤미야 스타일. 3 부류로 가릅니다. 아브라함 스타일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직접 만났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타일은 체험 중심의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체험이 기준이 됩니다.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 성결교회도 좀 그런 편이지요. 시작할 때 체험 중심의 신앙이 강합니다. 둘째, 모세 스타일은 출애굽기 모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개인을 내세우면 오히려 불순종해. 조직이 강하고 교리가 강하고 조직과 교리 좀 다르지만은 캐톨릭 교회가 그런 점이지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순복음교회 좀 배워야 돼요. 체험이 있으니까 뜨겁지요.
뜨거우니까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 교회에 배울 게 있습니다. 잘 갈라지지 않고 딱 한 덩어리로 뭉쳐 있으니까 힘이 있지요. 또 물론 약점이 있지요. 세 번째 느헤미야 스타일은 말씀 중심의 스타일인데, 느헤미야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개신교의 본류 메인스트림은 느헤미야 스타일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지요. 아브라함 스타일, 모세 스타일, 느헤미야 스타일 합쳐져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는 하용조 목사님이 대체로 세 가지를 다 겸하고 있지 않았나. 하용조 목사님이 굉장히 조직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은지, 옆에 앉아 있으면요, 거미에 거미줄 술술술 나오듯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 내가 몇 번 놀랬었습니다. 조직 관리를 잘하고, 또 하영조 목사님이 체험도 깊고, 그러면서 또 말씀이 강해서 세 가지 스타일을 겸한 셈이지요. 그런데 개신교의 메인스트림 본류는 말씀 중심의 전통이 강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여서 한 6시간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예배드리고 서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6시간 서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말씀에 감동돼서 울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요.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신앙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교육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는데,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축제 벌리는 이날 우리 울기만 하지 말고 축제를 벌이자. 참 좋은 발상이지요. 교회는 축제 분위기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30살에 시작해서 42년째 목회하는데,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아주 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도도 삽박하게 하고, 어떤 장로님은요, 기도 너무 길어요. 기도 시간에 막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나가요. 끝으로 했는데 마치는가 했더니 또 마지막으로 그러고 막 학을 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래 하면 내가 집에서 뒤에서 땡깁니다. 한 번 땡겼는데 계속해서 확 땡겼어. 주잔주고 기도 마친 뒤에 교인들한테 사과시켰어요. 공적으로. 지가 모처럼 마이크 잡고 끝내지를 못해서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시험 들었지요? 내가 사과합니다. 교인들 사과 받아주는 박수치고 또 분위기가 더 좋더라고요. 응? 설교도 가능하면은 저는 쉽게 재밌게.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성경 본문보다 설교 너무 어렵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소리 하고서는 뭐 자꾸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광고도 뭐 주보 참고하십시오 하면 될 게인데 길게 하면은 예배 시간에 짜증 나가지고요.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요.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내가 그래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교회는 분위기야, 분위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저는 40년 목회 2년 전에 마치고 지금 동두천 수도원에서 이제 예배 보는데 거기도 산속에 주일날은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수도원이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요. 예배 드리니까 교인들이 또 멀리서 오더라고요. 한 300명 모여요. 모이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 그래요. 산속에 먼데도 그렇게 와요. 그 멀리 웃지 오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서 예배 보고 식사를 다 같이 해요. 밥값도 안 냅니다. 헌금 속에 다 들었다. 헌금 속에 밥값 다 들었으니까. 그러고 또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등산 같이 해요. 7km.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란 말을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문화예요, 문화.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어야 돼. 빈민촌은 빈민 문화가 있어요. 청년은 청년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 문화라는 것은 크리스찬 문화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사고방식 전체, 그 사고방식으로 세운 건축, 만든 작품 전체가 문화지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조금 덜 됐는데 지금부터는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성장해서 한국이란 나라는 기독교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니시아티브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 봅시다. 유대 땅이 세 개의 변두리거든요. 변두리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복음이 12제자가 뭐 볼품 있습니까? 가방끈은 짧지요. 교양도 없지요. 베드로가 뭐 학문이 있습니까? 교양이 있습니까? 그런 12제자가 시작했는데 로마 제국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비결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가 이어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요즘 그 점에서 조금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 재직 헌신해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서두에 생각해 봅시다. 첫째가 뭐냐? 끊임없이 이적 기사가 이어져야 돼요. 병 낫는 역사, 회복의 역사, 가정 회복, 회복과 치유의 역사,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때 베드로, 야고보 계속해서 교회는 이적과 기사, 병 낫는 역사가 순복음교회만 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는 다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적과 기사, 병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적을까? 반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교인들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이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두 가지로 로마 제국을 먹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지요.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보다 일본이 우울증이 2배 많아요. 일본보다 한국이 우울증이 2배 많습니다. 그럼 미국에 비해서 한국 우울증은 몇 배입니까? 4배지요, 4배. 왜냐?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울증이 엄청 많습니다. 우울증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자살 충동이에요, 자살. 며칠 전에, 지난번에 2년 전인가 교회 집사 최진실 탤런트 자살했지요? 교회 집사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 유명한 탤런트인데 집사예요. 자기 애 2 있는 옆방에서 목욕탕에 목매 죽었다고요? 우울증 때문에. 근데 그 전 남편이 며칠 뒤에 또 요즘 며칠 전에 죽었다 그러지요? 성이 뭐이더라? 응? 조모라는 사람이 또 목매 죽었어요. 둘이 재밌게 살지 괜히 이혼해가지고 그러다가 둘 다 목매 죽으면 그거 다 그 배경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뭐 전직 대통령이 왜 죽냐? 애들한테 본이 안 된다. 글 썼더니 막 인터넷에 나를 욕하더라고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 사랑을 살아있어야 하지. 죽어버린데 어떻게 사랑하냐? 죽기 전에 나한테 찾아왔으면 죽지 말자 할 낀데 지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데 알고 보니 대통령 후반부에 우울증을 알았어. 그런 게 죽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두레교회 시무할 때 아주 모범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볼 때 저 집에는 참 기도 제목도 없겠지. 아주 좋은 가정이다 싶은데 교회 온 모범 권사인데 혼자 속병 앓는 거예요. 그 딸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왜? 모범 권사인데 뭘 도울 게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파트가 이거 위험해요. 높은 데서 뛰어버리면 중간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안 떨어지려고 자기 손을 잡고 벽으로 붙어서 나온대요. 떨어지고 싶은 충동에. 그 우울증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역 예배나 여전도회 모임에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내 우울증 위에 중복 기도해 주세요. 그 말 못한 거예요. 왜냐? 초신자들이 말이에요. 모범 권사라면서 우울증 하냐? 기도를 안 하는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냥 평범한 성령 충만해 주시 뭐 이런 것만 제목을 내고 자기 우울증 위해서 기도를 부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2년째 목회하는데 뭐 42년 목회에서는 모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뭐이냐? 사업하는 장로님이 사업 잘 될 때는 막 오늘 성가대 한턱 쏜다. 박수 받고 막 잘 먹이고. 그런데 부도가 난단 말이야. 부도가 나면 그때가 교회가 제일 필요한 때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기도해주고 해준 그때 그만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회 못 나와요.
잘 나갈 때는 교회에서 뭐 삐까번쩍 하다가 실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정작 교회가 필요할 때는 뒤에 조용히 있다가 사라져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시험 들 때 힘들 때 모두 기도로 밀어주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권사님을 강대상에 올라오라 그래서 강대상 뒤에, 우린 강대상 뒤에는 안 보여요. 교인들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내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착한 딸, 신실한 딸, 우울증으로 남 모르는 고생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보십시오. 간절히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데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운다는 게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세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우는 자들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래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우는 자들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골방에서 울어버리세요. 하나님, 나 웁니다. 나 웁니다. 내 눈물 봐주십시오. 시큰 울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너 세상에서 고생 많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위대한 복음의 액기스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이 멋있어요. 나는 그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좌절, 콤플렉스, 한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예수님 앞에 갖고 오면 쉬게 한다.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편안해야 돼. 교회는 편안해. 그래서 나는 목회가 아니 간단합니다. 나는 목회 42년째 하니까 목회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운 개척교회만 14교회예요. 응? 그런 게 참 목회를 재밌게 열심히 했는데 난 목회가 아니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해지자. 이렇게 간단해요. 예배당 댕기는 것도 행복하고 죽은 뒤에 천국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자. 여러분 공감하지요?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예수 믿고 일마에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마에 하는 것부터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쉬는 거예요. 행복하고 편안하면 일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어떤 자매님 3명이 내 수도원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책 보는데 바쁜데 자꾸 번갈아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예수 잘 믿을 텐데요.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잘 믿으세요. 왜 텐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잘 안 되니까 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되면 쉬세요. 뭘 그러세요? 평생 믿는데 예수 믿는 거는 졸업이 없잖아요. 평생 믿는데 뭘 조바심을 내세요? 좀 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해라. 거기 왜 또 경상도가 나와요? 응? 그거 뭔 경상도 나올 자리가 아닌데 뭐 또 경상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너무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아이 말이 그렇잖아요. 잘 안 되면 쉬지 뭘 그러세요. 푹 쉬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응?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응? 신앙생활도 이 오르막내리막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좋은 말 있지요? 대꼬복고 그래. 대꼬복고. 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권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울길래 실컷 울도록 뒀더니 실컷 울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더니 지금은 아주 해피해요. 그 뒤에 일주일 안에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 그러니까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시지요? 복음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한국에요. 한국인들한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 지가 예수 안 믿으면 지가 손해라.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믿으시오. 날 위해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야 돼요. 나는 이제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간척지에 농촌 목회를 해보니까요. 농민들이 벼농사만 져가는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교회 헌금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자식 교육도 힘들고 힘든 걸 보고 농가 소득을 좀 높여줘야겠다.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돼지단지, 소단지, 새마을 공장 세워서 이렇게 농가 소득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될 테겠습니까? 내가 뭐 경영을 해봤습니까? 난 대학에서 철학하고 신학했으니 경영을 몰라요. 농촌 교인들이 뭐 경영을 합니까? 수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호주에서 돼지를 92마리 좋은 씨돼지 종돈 그래요. 가져와서 우리 마을에 15마리를 했습니다. 고루고루 갈라가지고 돼지 먹여서 부촌 만들자 하고 했는데 한 1년 잘 되더라고요.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1년 지나니까 돼지고기 파동이 왔어요. 돼지 한 근에 700원은 돼야 본전이 되는데 200원으로도 안 팔려요. 먹일수록 적자라. 그러니까 그만 교회를 원망하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는 설교나 잘하지 괜히 돼지 해가지고 목사 말 듣다가 집구석 망했다. 이러고 내가 동네 나가면요. 동네 아줌마들이 대놓고 말해요. 김진홍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타령하는 통에 우리 망했잖아. 내가 듣기 민망해서 그건 너무해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한 줄 나도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교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요. 우리 화가 나서 그러지. 목사님이 실제 돼지보다는 쫓겨이 나십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12마리, 15마리, 18마리 새끼 많이 낳습니다. 팔 데는 없지. 사료비는 오르지. 니아가에 대새끼를 싣고요. 바닷가에 갔다가 내비리더라고요. 서해안 바닷가는 갯벌이 길잖아요. 갯벌에 대새끼 한 200마리 갖다 버렸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저거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다 바닷물에 빠져 죽겠구나 했는데 밀물이 확
밀려드니까요. 그 신기하게 한 마리도 안 빠져 죽어요. 전부 헤엄쳐가 다 나왔어. 나 그 신기하더라고요. 돼지가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 물에 다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헤엄쳐 나왔어요? 온몸에 뻘치해가지고, 동네 꿀꿀꿀꿀하고 200마리가 다니니까 동네가 수라장이지요? 동네 아줌마들이요. 김진홍 목사 돼지 좋아한 게 김진홍 목사 갖다 주자. 그래서 돼지를 싣고 왔어요. 교회로. 김진홍 목사님! 그래서 나 좋은 일인 줄 알고 예! 하고 갔더니 아줌마들이 입이 부어가지고 돼지끼를 니아가에 실은 걸 교회 마당에 풀어놓고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지요?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나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야. 아이 세상에. 예배 보는데 돼지가 뛰들어오고 뭐 부엌에 들어와서 엎지르고 할 수 없어서 구덩이를 파고 돼지를 200마리를 넣었는데 그것도 생매장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살아는 짐승을 생매장을 하냐. 근데 신문에 보니까요. 정부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서울 정육점에 팔고 있다. 이게 나왔어요. 내가 야마가도 온 거지. 이야, 이런 놈의 정부가 있냐. 농민들이 돼지 먹이다가 지금 망해 가는데 수입 돼지고기를 팔아? 그냥 청년회 회장 불러서 가서 추럭 한 대 불러와라. 왜요? 신문 봐라 이거. 정부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팔고 있이 돼지값이 오르겠냐? 추럭에 구덩이에 있는 돼새끼 전부 끄집어내 싣고 서울로 가자. 세종로에 정부 종합청사라고 있는데 그 마당에 가서 확 깔아놔 버리고 한 끼에 한 마리씩 무라. 그러고 우리가 내려오자. 그랬더니 우리 청년회 회장이 우리 대장 아주 멋있어. 아주 신나는 달밤이요. 갑시다. 그럼 추럭 갖고 왔어요. 몽땅 싣고 난 앞자리에 앉아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경기도니까 수원이 가깝잖아요. 수원까지도 못 왔는데도 누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 수원 못 미쳐 갔더니 군수어른하고 경찰서장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길가에서 기다리더라고요. 날 보더니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이러시면 난 옷 벗어야 됩니다. 내가 서울 법대 나와서 군수 겨우 하는데 목사님 지가 집사입니다. 목사님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더니 집사 죽일랍니까? 붙드는 거예요. 내가 뿌리시고 간 데를 얼마가 갔어요. 아이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해서 군수 어른, 서장 어른 내가 돼지새끼 찻대기로 드릴 테니까 갖고 가서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라요. 줘버렸어.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박수 받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하다가 바보 되고 병신 된 사람 또 부지기수요. 좋은 일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복지하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지가 쉬운 것 같지요? 돈 가지고 갈라주면 되는 것 같지요? 복지하기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했지만은 뱀 같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생 덤태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난 누가 나한테 고생한 얘기하면 속으로 웃어요. 나 앞에 고생한 얘기하냐? 그건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지. 내 앞에 고생한 얘기하냐?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남는 게 있어요. 실패 좌절을 통해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자라고, 간증이 생기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농촌에서 이제 돼지할 때 호주에서
고기소를 560마리 같이 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값이 비싸가지고요. 한 마리 값으로 호주에서 직접 사오니까 4마리를 사서 그 집 앞까지 갖다 줄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소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값으로 4마리씩 호주에서 560마리 들여와가지고 남양만 부근의 농민들한테 다 줬더니 농민 대표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김진홍 목사를 다음 국회의원으로 보냅시다 막 이러고, 그때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붕 뜬 거예요. 절대 뜨면 안 되는데. 응? 농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젖소 한 배 더 해주세요. 젖소가 농가 소득에는 제일입니다. 자꾸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젖소 한 배만 더 해주세요. 근데 새벽기도 때 가만히 기도해보면 자꾸 그런 게 하는 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또 농민들이 자꾸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에이 맨 땅에 헤띵하기다, 한 번 더 하자. 그 젖소를 한 배를 더 했지요. 속값을 이제 내 이름으로 농협에다가 딱 구자를 틀면 농민들이 속값을 내 이름으로 넣어요. 호주에서 젖소 실은 배가 출발을 하면 팩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값이 호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호주에서 소가 출발했다 해서 돈이 넘어갔는데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소도 못 주고 돈도 못 주게 된 겁니다.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보험도 안 들어서 이건 큰일 났네요. 전부 빚쟁이가 된 겁니다. 빚쟁이. 여러분 빚져 봤습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빚진 죄인이라고요. 인권도 없고 빚지고 나면요, 이거는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사기꾼 목사 옷 뺏기라. 그러고 막 아줌마들이 허리띠도 풀고 막 팔도 뒤틀고. 대예배 시간에 교인보다 빚쟁이가 더 많아요. 내가 설교하는데요, 김진홍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을 갚아야지 이러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천당에 전부 치소, 송금하라 쿠소 이러고요. 대단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빚을. 달이 환히 밝은 밤에 내가 서해안 바다 막은 뚝에 올라갔습니다. 신발 벗었다 신었다가 되풀이했습니다. 신발 벗을 때는 바닷물에 빠지려고. 근데 몇 발자국 바닷가로 가다가 정신이 퍼쩍 들지요. 이거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자살해가지고는 안 되지. 농민 도우려 하다가 실패했다고 자살할 수는 없지. 자살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올라면 또 날만 새면 빚쟁이들이 막 까마귀 떼처럼 오니까 할 수 없이 또 신발 벗었다가 몇 번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이래 죽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죽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내가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낮에 햇빛 들어오니까요, 창문 다 담요로 막아버리고 문 닫아 걸고, 하나님 날 안 만나 주시면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물도 안 마시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옛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죽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백성 어떡합니까?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너 기도를 들었노라.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러고 히스기야가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15년.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생명 15년 연장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도 좋습니다. 내 농민들 날 믿고 돈 냈는데 농민들 손해 안 보게 해주시고 30살에 목회 시작해서 10년간 내 청춘을 걸었는데 네가 교회 하나님 영광 안 가리우게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울다가 졸다가 닷새지 닷새. 물도 안 먹고 그냥 닷새 지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서울에서 어떤 자매가 와서 목사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요. 그래요. 그 내가 뭔 여자가 날 찾아왔을까? 날 찾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보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서 일부러 이 바닷가까지 왔는데 좀 만나 주시지요. 그러길래 꼭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라 하세요. 그랬더니요, 밖에서 뭐 쭝얼쭝얼 하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밖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뭔 여자가 오절없이 목사한테 와서 성경 보라 하냐.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목사한테 와서 성경 몇 장 몇 절 보십시오. 내가 속이 떨떠름하지만은 저 별난 여자다. 또 막상 몇 장 몇 절 보라는데 안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불을 켜고 보는데요, 닷새 동안 깜깜한 데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눈을 부벼가지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강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12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영어로 데아포인데요. 데아포. 기독교 신앙은 데아포의 신앙이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랬습니다. 데아포의 신앙이다. 왜냐?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이해가지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진수가 나오는 겁니다. 불교는 그러므로가 안 됩니다. 석가모니께서 잔치집에 대접을 잘 받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역사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러므로가 안 돼요. 구조상. 우리는 그러므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자. 아멘 하시지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로 돼. 이 말씀 읽고 성경의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네. 나는 3대째 교인입니다. 3대째 크리스찬 3대째.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 신앙 그래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평생 교회 다니는 거지요. 내가 옛날에 빚져보지 않았을 때 이 말씀 읽었지만은 눈에 안 보인 겁니다. 왜냐? 빚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때 눈에 들어옵니까? 빚을 지고 죽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텍스트. 우리 삶의 현실을 컨텍스트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일본말로 뭡니까? 아다리요. 아다리. 영어로 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딱 탁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열리고 머리에 라이트가 커지고 심령이 살아나는 거이지요. 그런 복음의 감격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김진용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내 컨텍스트에서 읽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왜 빚졌느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하하. 내가 영적인 목회를 안 하고 농민소득증대, 수입증대, 소단지, 돼지단지 이것만 쫓아다니느라고 이게 새마을 운동이지 선교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아니고 소득증대, 새마을사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렇지요? 농민운동과 농민선교는 다르거든요. 아, 내 목회를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빚져가지고 이렇게 힘드는 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경제 문제가 아니면 해결은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해야 될까요? 문제의 본질이 영적이니까 해결책도 영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13절 읽었는데 빚 갚는 방법을 성령님이 일러주신 겁니다. 빚 갚는 방법을.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하십니까? 네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봐라. 너는 죽는다. 실패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네가 정말로 목사답게 교회답게 영적으로 해라. 영적으로. 그러면 네가 산다.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으니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가 따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 중에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은혜 받으면 보편적으로 세 가지 역사가 따릅니다. 첫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마음에 임하는 기쁨. 둘째, 입술에 찬양이 터져요. 세 번째, 온몸으로 감사를 드려요. 은혜 받으면 첫째 뭐라고요? 기쁨. 둘째, 찬양. 셋째, 감사.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빚은 그냥 있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깨우치시느라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감격을 했는데 나의 영혼을 짓누르던 빚더미가요 툭 떨어져서 예수님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런 체험 있으시지요? 답답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교인들 앞에서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영적으로 목회 안 하고 세상적으로 농민운동처럼 운동권처럼만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일 금식하다가 닷새째 되는 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다가 시험 들었으니 영적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빚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울어요. 목사님 너무해요. 농민들이 너무해요. 목사님 만져보지도 않는 도인데 목사님 그래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 탓할 거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교인이 교인답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신 거예요. 내가 지난주일 기도하다가 이 로마서 8장 13절 12절 읽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라 김진홍 목사야. 빚진 거 내가 책임진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찬송가를 막 열 몇 분 불렀어요.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손 들고 1절만 부릅시다. 손 다 듭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막 울면서 불렀어. 울면서 강대상 위에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불렀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3절에 가면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내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가사가 있거든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울다가 예배 끝냈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재직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손바닥 뒤집기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세상에 그 다음날 면소지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진홍 목사님, 송금 옮기 있으니까 도장 가지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돈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딴 사람 아니요? 난 줄 건 있어도 받을 게 없는데? 어디 맞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김진홍 목사가 셋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인데 건너편 충청도 당진에도 김진홍 목사가 있더라고요. 나중 인사해보니까 한문 글자까지 똑같아요. 나중 인사해서 명함을 받아보니까 충청남도 당진군 무슨 교회 김진홍 목사 쓰고 밑에 관로를 치고요. 남양만 김진홍이 아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래 썼어야 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대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김진홍 아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그냥 가봤더니요. 일본에서 송금이 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한 7개국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110판인가 나갔어요. 이게 일본서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인쇄가 온 거예요. 세상에 내가 돈 봉투를 들고 입을 맞추고요. 이게 웬 떡이냐. 이 세상에 이 햇필 그때 돈 봉투가 온 거예요. 입을 맞추고 돈을 품에 안고 와가지고 빚 갚고요. 쪼일만 하면 또 전화가 와요. 우체국에서. 내 손으로 찾아다니면서 다 갚았어요. 김진홍 목사 망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사람도 내가 가서 찾아주니까요. 찾아가서 주니까요. 교인이 다르네요. 나도 이제 예배당 갈랍니다. 내 빚 갚는 거 보고. 그래 예수 믿고 벌써 장로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하시지요? 멋있는 말씀. 나는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 내가요, 모태신앙으로 지금 내 나이가 72살입니다.
평생의 수도원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평생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고비고비 변화하게 한 말씀이 10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내가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래요. 나를 이끌어 주신 10가지 말씀. 그 중에 이 핵심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정황 그때 말씀이 우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읽으면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 시절에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서울 상대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예요. 저 대구 계명대학이라고 삼류대학이에요. 거기 내가 다녔는데 그때 대학 시절에요 위장병을 했어요. 위장병을. 내가 고등학교 때 품행이 좋지 못해서 가출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 가출 때는요 1년 6개월을 무전여행을 했어요. 저 삼랑진으로 전라남도로 쭉 다니다가 1년 6개월 다녀보니까 야 지금은 내가 이 다니는데 내가 이 뭐 심사과 조카도 아니고 이래가 되겠냐. 집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는데 1년 반을 다녔으니까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교실에 갔더니요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카페낙 하는 게 있어요. 카페낙. 잠안 오는 약 그때 있었어요. 그걸 사다가 매일 그걸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위장장애가 있는 줄 몰랐어요. 대학은 들어갔는데 위장장애 때문에 6개월을 죽을 먹었어요. 6개월 죽을 먹으니까요 소화가 안 돼서 마당에 뛰어다니는 병아리를 봐도 부러워요. 저 병아리는 어쩌면 소화가 잘 때 저래 다니나. 또 불면증이 왔어요. 몸은 마르고 못 먹고 잠 못 자니까 사람 꼴이 많이 아니지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이거 뭐 위장병으로 죽었을 되겠냐. 뭐 노르마산 뭐 이런 거 잔뜩 먹어도 안 돼요. 담요 한 장 들고 성경 찬송 들고 무조건 시위에 가는 버스 탔습니다. 그 종점이 청도더라고요. 청도 종점에 내려가지고 산속으로 1시간쯤 갔더니 운문사라는 절이 있어. 운문사. 구루문, 문문, 운문사. 운문사 절 뒤에 갔더니요. 산골짜기에 물이 흐르는데 소나무가 꽉 우거졌는데 개울가에 판판한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탁 있는데 그 터가 좋더라고요. 그 담요 한 장 깔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내 젊은 나이에 위장병으로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위장병 좀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그 목마르면 꼴짝에 물 마시고 음식은 안 먹고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쯤 됐는데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얼마나 몸이 뜨겁고 호끈한지 몸에 힘이 막 샘솟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용기가 나는지. 거기서 막 춤을 췄어요. 완전히 달밤에 춤춘 거지. 완전히. 너무 감사해서.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럽고. 그 길로 성경 찬송 들고 산에서 뛰어서 내려왔는데 청도읍에 왔더니 11시에 11시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동 꽃배기로 주세요. 그래 아직 시간이 안 됐대.
각 2배로 낼 테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손으로 치는 우동 있잖아요. 탕 쳐가지고 꽃배기 주더라고요. 그제로 홀랑 다 먹었습니다. 위장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까지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위장 때문에 못 먹는 거 없어. 병 고쳐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신앙이 바로 서면 은혜를 받으면 병은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지요? 대학교 좋은 대학 합격시켜주시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까꾸로요. 신앙생활 바로 서면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예.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 내가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운문사 뒷산에서 은혜 받고 그날 저녁부터 어떻게 잠이 잘 오는지. 나는 등어리에 땅이 붙으면 10초 안에 코를 골아버려요. 그 뒤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를 지성으로 섬기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깊이 자라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로 돼. 복음의 빚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말이 참 신비지요, 신비. 어떻게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십니까? 기독교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복음의 빚이 있지요. 부모님께 빚이 있지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2013년은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초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으로 사는 2013년 멋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훌륭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동 온누리 교회 주님께서 당회장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참으로 영으로 사는 성도들이 뜨겁게 합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은 강동 온누리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교인들,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치며 젊은이들이 와서 소망을 찾는 귀한 제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